여도선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너무 정말 자주 올리는 것 같죠?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에 붙잡혔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늙어 종과 같이 이제 말할 겁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른 박질 쳐야 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아서 지체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이거는 농담 반 농담 같은 진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2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주제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아내로 맞이를 했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또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사레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무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씨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부르심을 이제 받은 후에 말이죠. 100세가 돼서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씨를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무심한 일이라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을 통해서는 이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그리는 건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그리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까 21절에서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임신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임신을 했는데 또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는가를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사탄을 따르는 뱀의 우선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이처럼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이렇게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하나님은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20년 만에 잉태하되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배에서부터 싸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배 위에서 역사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대속교리를 계시하셨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중대한 그 선택교리 이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 여기에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특성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에서는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시장한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진가 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야 형의 장자의 뿔을 내게 팔라. 이렇게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하는 데서 벌써 나타난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사모한 거는 장자는 이제 유산을 말입니다. 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야곱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이제 물려줬어요. 근데 이삭이 받은 그 유산을 사실은 야곱은 받지를 못한 겁니다. 하란에 내려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이제 그렇게 사모한 거는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그 줄기가 되기를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사모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에서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아마 당정은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맹세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자기 전체를 거기다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에서가 팥죽을 먹고 일어나 가는 그 뒷모습이,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었습니까?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예요. 예?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택하셔서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바로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구속사의 무대에다가 바로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형제도 구속사의 무대에다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원해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게 되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앞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정 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시고 택하시지 아니하시는 이 예정 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걸 맨 앞에 세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가? 형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예정을 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교리입니다.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정 교리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봐라.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너는 이걸 알기를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구구하게 거기다 설명하고 글을 누리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내 자신이 그 정말 티끌만도 못한 먼지 같은 존재인 걸, 이걸 내 자신이 먼저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느냐?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내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구속 교리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을 믿느냐?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파스칼의 방세의 말대로 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성령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점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항거하던 말입니다. 이제 반문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처지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럴 쓴 겁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항변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이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란 것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계시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해 놓으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교리가 주님의 구속교리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임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땐 말이죠. 구원 얻은 것 같기도 하다가 좀 마음이 콜콜하고 좀 짜증스럽고 할 때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날이 개었다 흐렸다 비가 왔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건 이건 요지부동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말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게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형제를 이렇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구원 계획에다가 포함시켜 주시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이유를 댈 말이 있느냐?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래도 뭘 구실을 대고 변명될 말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이렇게 대적할 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아주 최종적인 이게 교리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고장난 차를 끌고 가던 말입니다. 견인하심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 낙오하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주님은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왜?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대속을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정말 최종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말입니다. 에덴 낙원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 낙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온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같은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견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구원의 꼴이 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추태를 보십시오. 그 벌거벗은 추태.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말입니다. 또 하가를 첩으로 얻는 그 연약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보마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어처구니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견인하신 하나님 내겐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견인하심이 없이 또 당신이 당신의 자력으로 구원 얻을 그런 이제 확신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로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돈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